마지막 신디하고 드럼이랑 전부 이렇게 마치 창세기 1장 얘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는 것처럼 띵 하고 올라오는 소리들도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럴 때도 영감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다는 확증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우상 숭배 질이나 하고 하는 짓마다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이 상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급하니까 찾아와.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아닙니다. 상식이지만 우리는 쉽게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당신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배로 난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울 뿐이에요. 애가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밤늦게 울어대도 그래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호흡하는, 그야말로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꼭 같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요. 물질에게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도 나를 관리 잘 해야 하고 그도 관리 잘 해주어야 돼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어때요? 그러면 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닫잖아요. 이쪽이 닫든지 저쪽이 닫든지, 피하든지 저쪽이 피하든지, 불편해하든지 저쪽이 또 불편해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활짝 마음이 열린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불안해하는지, 그를 잘 살펴서 그에 따라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왕은 정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없으니 입 밖으로 줄 말도 없고. 그러나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저 왕이 잘못했어도 이스라엘은 사랑하시니 이스라엘은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연주하라는 거예요. 검은 것 타는 자를 불러오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마음이 이렇게 취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래, 저 나쁜 놈 왕이 저래서는 되나, 저 나쁜 놈. 그런 생각에서 점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스러우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이 다친 것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실지 몰라. 여러분 찬양할 때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이동하고 자기 감정에서 하나님의 품으신 감정으로 이동해요. 그럼 제정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제정신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이 검은 옷 타는 자가 음악을 찬양을 연주하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일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승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 지금 엘리사 음악 얘기하다가 좀 일이 건너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좀 늦게 오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좀 일찍 오셔서 찬양에 동참하시면 그 찬양 가운데서 내 마음이 제거될 것 제거되고 열릴 게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와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가 영의 생각,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기가 쉬운 마음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일,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 취해서는 안 돼요. 설교자가 자기에게 취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셔. 성도들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보이는 리더는 없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도취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항상 목사인 저도 경계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참 누가 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도 듣기 싫잖아요. 특히 아내가 얘기할 땐 듣기 싫거든요. 옳은 말인데 듣기 싫어. 옳은 말인데 왜 그렇게 예쁘게 안 들릴까? 못된 게 있거든요, 우리 속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를 향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스럽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리더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시면 일단 이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왜? 마음은 문화를 먹고 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은 문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문화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어떤 것이 중요한 사람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그것이 교회 철학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분위기를 또 형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그래도 교회 리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기초 역할을 하는 이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자신도 감응해야 돼요. 나는 이것이 중요해가 있어도 나는 뭐 말씀이 중요해. 나는 선교가 중요해. 나는 뭐 은사가 중요해. 다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선장의 생각에 동의하고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장은 지금 남쪽 간다는데 아니 북쪽이 맞는데 이렇게 버리면 아주 선장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리더의 철학, 리더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저분이 내 사역에 내 철학에 동의해 주시는구나. 확실히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러면 그의 철학이 뭘까? 그의 소원이 뭘까? 그의 사역의 방향이 뭘까?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에 자연히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각각 다른 비전이 있지만 저 사람의 저 비전을 언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켜 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그 일을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목회자에게 맞춰야 돼요. 이거 실패하시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원하는 목표는 교회 안에서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하나인데 지도자는 하나인데 그 어떻게 모두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게 안 되거든요. 그냥 끌고 가는 방향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잘못 나가지 않는 이상은 기꺼이 동의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자신도 평안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목회자는 반드시 꼭 아비 같아서 이 자식은 어떤 비전이 있다. 이 자식은 어떤 기질이 있다. 어떤 잠재력이 있다. 어떻게 끌어주고 어떻게 열어줘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아버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급해서 내가 꿈꾸는 그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향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따라와 줘야 돼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각각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게 돼 있고 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저를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저한테 기꺼이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을 보여주면 인간이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을 따르라 권위주의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이루어갈 우리 각각의 은사를 다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사람들을 담당해서 이렇게 섬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와 동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분은 나에게 마음을 주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적인 마음을 안 주면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 그때는 수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목회자에게 맞춰줘야 돼요. 기꺼이 맞춰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도 모든 것을 쏟아서 모든 것을 밀어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를 100% 지지해 줄 겁니다. 일단은 순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못하는 대부분은 얘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회사에 사혼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떤 회사 갔는데 사혼이 있어. 사혼. 그 사혼이 두 가지더라고. 첫째, 사혼 1.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두 번째,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1번을 보라. 근데 그게 얼마나 지당한 말인지 몰라요. 회사를 운영해 본다든지 하는 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알아? 1번을 다시 보라. 적어도 그럴 정도까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조율이 안 되면 늘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야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살려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 마음, 엘리사의 한계죠. 그게 사람이라니까 한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 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하니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은사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지도자가. 그런데 이분이 참 뭐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다 예언을 빙자해서 다 가져가고 교회에서 무슨 사업한다 가져가고 뭐 한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래도 안 돌려주고 목사님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안 돌려주고 뭐하고 뭐 하다가 결국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해져 버렸대요. 네. 본인은 그냥 오만 가지 일은 다 하고 자식들도 고급차 막 다 사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온다. 듣고 싶지도 않다. 네. 가족이 여기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있지만은 막 못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속으면 안 돼요. 예언을 빙자해서 돈이라든지 어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종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조종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뒤를 돌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빙자해서 조종하는 사람 나타나면 무조건 뒤를 돌아서 도망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망이 있어 사람을 탐내든지 아니면 돈을 탐내든지 그러면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탐내거나 또 혹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탐내서 조종하려고 하면 절대가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 그랬어요. 아멘. 어디 가서든지 누가 신령하다 그래도 절대 이 부분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목적이 뭐다 들어보면 알잖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 한다면 그 진정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으로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건 절대 X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하도 은혜를 좋아해가지고 누가 이제 뭐 기도 용하다 그러면 가서 받을 수도 있어 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여러분 군번이 아니라 뭐지? 여러분 수준으로는 딱 들으면 알아야지. 아직도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좀 짧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암송하실 수 있겠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사람은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 좋지 않은 일도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원하던 일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벼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장소가 혹시 아십니까? 충청남도 대전 옆에 있는 금산이래요. 금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벼락이 많이 떨어지는 데래요.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깥을 잘 못 나간대요. 2위가 어디냐면 두 군데인데, 이거 알려줘도 되나 이런 거? 경상도 의령, 그리고 전라도 완주, 이 두 군데가 2위래요. 근데 왜 어느 지역만 유난히 벼락이 많이 떨어지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벼락이 위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하듯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벼락은 위에서부터 번개와 천둥, 벼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어요.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뭐냐면 음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띈 유난히 많은 장소가 있대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그 지형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하에 뭐가 묻혀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음전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모아져 있으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양전기 그 에너지가 그냥 그 음전기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뭘 따라? 습기를 따라. 특히 비가 오는 날 물줄기 습기를 따라서 주르륵 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버리는 거죠. 근데 벼락 한번 때릴 때 그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나 크냐면요. 전구 있잖아요. 100볼트짜리 100와트짜리 전구 7,000개가 8시간 켤 수 있을 만큼 에너지래요. 빠방 한번 내는데 세상에 100와트짜리 7,000개가 8시간 켜진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으면 타버리는 거죠. 그냥 타버려요. 고목나무도 그냥 거대한 나무도 부러져 버리고. 근데 그 벼락이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삶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왜 원치 않은 이런 일이 생겨. 이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그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마음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두에 대해서 이미 분노가 다 풀려져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벼락을 내리시거나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는 일을 일으켜서 뭔가 내가 달라지도록 한다. 이 생각은 신약 성도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벼락이 떨어지느냐 이거죠. 왜 내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생겼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음전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 사탄이 심어준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상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분노, 못마땅해 하고 자주 그냥 이상 성격을 드러내고 자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 글이 생겨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에 상응하는 무슨 일이 에너지가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죠. 다른 경우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애쓰면서 살려고 하는 선을 대하고 선으로 대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아직도 나는 온전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잘못된 일들 때문에 애매하게 나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 그래서 기업들이 돌아가질 않고 자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좋은 일자리는 그냥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외부적 요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도 나를 복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공간 그런 시간대에 있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그야말로 벼락으로 말한다면 음전기가 집중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위에서 양전기 에너지가 그냥 내리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화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이라면 나의 마음을 바꾸든지 세상이 잘못됐으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행동하면서 세상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없어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내가 애매한 고난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일 없는데 느닷없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행동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지 않은 일이 더 좋지 않은 일로 그렇게 되도록 발전시키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 중에 스텝이 있는데요. 사탄의 계략의 스텝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탄이 개입해요. 사탄이 좋지 않은 일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 법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탄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사탄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어떤 나쁜 에너지, 나쁜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파워로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단학을 공부했다든지 기체조 같은 걸 한 사람들은 이런 기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기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질 않고 무슨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가 모아진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가 강해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원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시켜서 그래서 좋지 않은 나쁜 철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자신이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학 이런 걸 내공 쌓기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성령님조차도 무슨 힘으로 여겨버린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로 여기질 않고 어떤 나쁜 힘, 좋지 않은 기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마귀의 능력은 부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와 권세자들, 즉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무력화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듯이, 왕과 장군들이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오듯이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다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가져간 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인정해야 돼. 그러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존재는 부인하면서, 사탄의 존재, 귀신은 부인하면서, 귀신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부인하면서 능력은 또 인정해요.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그의 능력은 부인해야 제대로 적을 알고 적의 능력 없음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스리면 되는 건데, 거꾸로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점술 같은 것도 하고 막연하게 뭔가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을 인정하면, 그러면 쏘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징크스, 그런데 그런 개념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걸으면서도 금을 안 밟아. 금 밟으면 재수 없다고, 뭔 일이 생긴지 모른다고.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문턱 밟지 말라 그랬거든요. 문턱 밟고 넘어오지 말라. 우리 할아버지 늘 그러셨어요. 저 방정 맞은 놈, 저 문턱 또 밟고 들어오네, 그러셨거든요. 이 방정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우리 집에 이민섭 집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참 이뻐하셨고 항상 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주무시기만 하면요, 몰래 가가지고 옛날 어른들 목침 뱉거든요. 목침, 나무로 만든 베개. 그걸 발로 뻥 차는 거야. 발로 뻥 차버려. 그러면 할아버지가 꽈당하고 주무시다가 그걸 낙오로 여겼어요. 이민섭 집사 참 얌전해 보이죠?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목숨만 발견되면 싹 뽑아가지고 그냥 마당에 던져. 마당에 던지든지 발로 차든지. 좀 셌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쏘가서 그냥 휘둘리고 다닌다 이 말이죠. 한번 정리합시다. 요 말은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면 승리가 온다. 아멘.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능력을 인정하면 당한다.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사탄을 부인하지 말고 능력을 부인해야 돼.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그때 다가와요. 다가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됐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시원해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많죠.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또 여신다. 이게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고쳐야 할 일이라면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막상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이걸 문제는 그 다음에 곱씹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너 가만히 생각해봐. 되는 일이 있어? 가정이 되는 일이 있어? 직장이 되는 일이 있어? 애들이 되는 일이 있어? 뭐가 되는 일이 있어?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왜 내가 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게 문제는 사탄이 개입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를 구별하십시오 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새 영적 존재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또 영인 사탄, 또 영인 인간. 인간의 영, 사탄의 영, 영이신 하나님, 이 세 존재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 특히 나쁜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 이것이 단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지금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낙담할 것이고, 그러다가 우울해지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부터 날카로우기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기 시작하고 관계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개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탄이 개입해서 나를 더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나의 좋은 마음을 뺏어갔을 뿐 아니라, 도적질해 갔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해 갔을 뿐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구별해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절대 묵상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여기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요. 믿음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험 들고, 어느 순간에 그냥 참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들이 전부 생각 관리에서 특별히 사탄이 넣어주고 있는데, 그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소설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응? 내 생각이라도 옛날에 사탄이 넣어주었던 그 생각과 감정인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의식인지, 이걸 구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구분하지 못하면 그럼 당해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대제사장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탄이 넣어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사탄이 넣어줬다고 생각했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주변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 봤을 때 아차 한 거죠.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예. 사탄이 준 생각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 사탄이 계속해서 나쁜 일 가운데 나쁜 일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려고 넣어주는 생각인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 판단을 못하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생각 바꾸면, 생각을 변화시키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탄의 계략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 번째, 사탄이 개입한다. 개입해서 뭐 한다? 세 번째,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해요.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여놓고서도 이세벨의 말을 딱 전해 듣고 나서, 그것도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전해 듣고 나서 그냥 팍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팍 가라앉아 버려.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자기 속에 쓴뿌리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씩씩하고 용감하고 막 거칠 것이 없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확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하고서는 팍 한마디에 그냥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한데 나밖에 뭐 선지자가 남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세상이 변해야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저 왕과 왕비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네, 헛수고했네요 하면서 그냥 좌절이 오고 자기 비하가 오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주여,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말을 그렇게 안 했지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가 저 골짜기에서, 아니 골짜기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탄은 만만치가 않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처음부터 구별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알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알고 당연하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 증후군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전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사도들 앞에 청거해서 사도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적인 안내자고 또 형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저기 밤빌리아 지역, 우리 이번에 터키 간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이 있어요. 버가가 페르가모예요. 지금 가면 페르가모라고 그래요. 산 등성에,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성체를 쌓았고요. 그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옛날 세상에 산 꼭대기에 이런 거대한 뭐랄까요? 원형 그 극장도 있어요. 수천 명이, 한 2만 명 들어가, 그 정도의 그런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 쫙 하면 저 위쪽으로 소리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예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사탄의 위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제우스 신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따라왔다가 거기서 겁을 탁 먹었어요. 뭔가에 더 이상 나는 따라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 선교한다고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다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다음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기회 한번 다시 주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사역을 나가다가 돌아서서 가버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성질머리 둘 다 대단해요.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구부러져 갔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신라의 달밤 아십니까? 신라라는 그 선지자를 선택해서 둘이서 짝을 이뤄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거기서 그 유명한 그 바울 선교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13장에서
버가에서 그냥 돌아서 해가지고 요한이 와버렸고 마가가 와버렸고 15장에서 두 번째 갈 때 안 돼, 못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그래 마가도 변했겠지. 그래서 마가에게 안부도 전하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막 마가를 세워줍니다. 또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는 젊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있지만 언제든지 인간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남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은 인간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영을 인정하시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뜻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사탄의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가 가는 길에서 포기하고 이탈할 수 있다. 요건 조심하자. 떠나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처방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처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사탄에게 내가 속았다고 인정하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랐고 결국 그 결과가 사역의 사망이 온 거예요. 마가도 두려워졌어. 페르가모 성 앞에서 두려워졌어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래서 사역의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라. 제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혼자 그냥 갈등했고 내가 형편없었고 남들은 미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하지 않은 척 그러지 말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대위한테 지금 장교 소위가 대위한테 중대장한테 복종 안 하면서 야 자식들아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는 중대장님한테 지금 대들어 놓고 지금 사병은 우리한테 지금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 절대 령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위를 부정하는데 자기가 남을 다스릴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장 욕하고 뭐 상무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뭐 아랫사람 과장을 다스리는 부장이 되고 그거 안 됩니다. 령이 서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직 안에서는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고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겸손히 복종하라고. 제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도 아닌 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그냥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세요.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려운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막 도저히 생각이 안 바뀔 때는 소리내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부르시든지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렇게 부를 때 내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바깥 공기도 확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 입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말에 영이 실리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을 찾아요. 빛을 초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빛을 초청하세요. 스위치를 켜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여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 장님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어디서 지금 귀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장님 따위가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음전하, 예수님을 초청하는 음전하가 강하니까 치료하시는 그분의 양전하가 그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떴잖아요. 인생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를 부르라. 주 예수를 부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큰 것이고 모든 권능보다 더 크신 권능을 담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실제로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됐던 삶의 고통이 되었던 고통이 있을 때 뭐해요? 부르짖으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친히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대요. 베드로가 세상에 지금 때거리를 지금 채우질 못해서 집에서 장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기다려. 장모님 지금 나중에 10번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 장모님 기다리셔. 장인어른 안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또 오늘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 지금 뭐라도 생선이라도 먹일 텐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위기 아닙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문 닫아야 되나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고생 많잖아요 지금.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자르고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레마거든요. 세금쟁이 앞에 가가지고, 마태 앞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는 않죠. 뭔 그물을 던져?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나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인 거죠. 자기에게 속한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공부하고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 즉 레마예요.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든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거든요. 저도 레마를 몇 번 받았어요. 레마가 임하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콕 집어주시는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세상에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것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차라리 열중시어 좌로 내가 기준 해가지고 기준되는 물고기가 딱 써있고 횡으로 종으로 그냥 쫙쫙쫙쫙 해서 먼저 들어가, 2열 들어가, 3열 들어가 해가지고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2배 가득하게 만선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위경을 건져주실 때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시고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실패를 곱씹지 말고 뭐 하라? 지금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신 말씀,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이 번갯불처럼 와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멀리하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바다가 없고 강도 없는 곳에서 물고기를 달라고,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은 똑같습니다. 연못에서 상 한 마리 잡게 해달라고, 돌고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상시에 있어야 돼요. 급할 때라도 찾아야 되긴 하지만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래 놓은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레마로 번개불이 임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음자나 소원이 강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네 번째, 마귀와 문제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셔야 돼요.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이에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만히 있지 말고 명령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명하시라고. 문제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야 내게서 손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있으면 계속 마귀가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명하세요. 집에서도 명하시고. 그렇다고 맨날 마귀만 쫓지 말고 모든 것을 마귀로 생각하고 맨 마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마귀로 이렇게 더 찾아요. 어둠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임한다면 어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딱 선언하고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어둠은 물러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복종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빛이 가득해진 상태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마귀구나 이렇게 인식만 해도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요. 아, 이놈이 마귀였네? 아, 마귀가 나에게 역사했었네? 내가 인지만 해도 그놈은 금방 알아요. 그냥 주량난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에게도 명령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문제에게 명하라 이 말. 산에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만 구하지 말고 문제에게 명령하라고. 산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꾸 불화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재정에 자꾸 타격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그러나 그 명령이 훨씬 강력하고 유효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가 복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특히 입으로 죄를 안 지어야 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나 뭐 이렇게 그냥 호박씨 까듯이 그냥 까서 먹듯이 자꾸 그러면 입의 권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입을 정결하게 해서 파수꾼 세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나가면 그런 말 한마디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별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 4가지 스텝이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그 사람에게 더 넣어주어서 자기 생각을, 사탄의 생각을 묵상하게 한다. 네 번째, 그 사람은 드디어 믿음의 경주, 목표를 잃어버리고 낙마한다. 그럼 처방은 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한다. 네 번째, 마귀와 문제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라. 그러면 승리가 되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십일조 예물, 하나님 각 예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심은 것에 100배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에게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속지 않게 하옵시고, 속았더라면 즉시 분별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가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좌절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도록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의 천지창조처럼 일어나도록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바틴 마라스 바랄레틴 베레오 예바라디아라바 샬버리 텐노로스 이마라가틴 나라디베레 슈마랄라틴 마라가스 임만다라 티베레 코로단 살바라이아마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하여 찬송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샤마 담바라스 마살란달라리아바스 홀리아바다라바 컴만다로트메리카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베라트 멘다라스 파랄라팀베렛. 하나님,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나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결심하라. 결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결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벨라 캄바라티 멜라카리아 소로발라덴나 인데레스 인다라티베레 카마란디베레 슈마랄라티벨라라티 엄바라스 우샤마카리 안다라스 마살란다라티 메레칸스 우샤마탄데레스 마살란다라티 메레칸스 와델란샨다랑가라티 베레도 몬살로도 베레 오라다타타라카시 아라바카리아스 야라라리아라바 사라발라틴 나라가리아라스 주베레디베레가리오톤 노로도마나시 아라바라티 메레칸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진정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